페이지 18쪽, 19쪽인가요? 19쪽. 19쪽하고 18분, 19분 두 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8분하고 19분은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죠? 금강반야 바람일경 한 몸으로 똑같이 본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휴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전환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전환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앙하의 모든 모래에 대하여 그 모래를 설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모래에 대하여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항아에 모래가 있고 그 모래수만큼의 항아가 있는데 저 모든 모래수만큼의 불세개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많겠느냐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곧 마음이 아니라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왜냐하면 과거의 마음도 들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들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식구 법계를 다 교화하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질보를 가득히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그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그 인연으로 얻는 복덕은 대단히 많습니다 수보리여 복덕이 실로 있다면 열애는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한 것이니라. 자, 이제 아마 19분부터 될 텐데요. 19분부터는 이제 양이 지금까지 한 것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스피디하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9분, 이제 20분 다음 주부터는 아마 한 3분씩 이렇게 몰아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32분까지는 이 동안거 내에 마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예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분은 일체 동관분이라고 합니다. 한 몸으로 똑같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가 이제 한 몸이라는 뜻이고요. 동관은 같을 동 볼관자니까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한 몸으로 똑같이 본다라는 말은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오안이라는 그 눈의 바라보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5가지의 눈으로 나누는 것을 오한이라고 합니다. 이 오한이 이제 설명되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먼저 읽고 지금 왜 이 한 몸으로 똑같이 본다는 말과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게 천한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천한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게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자, 이 대목까지만 우선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한이 등장해요. 처음이 유관, 그 다음에 천안, 그 다음에 해안, 그리고 법안, 그리고 불안이죠.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 이 유관이라는 것은 뭔가 모양이 있는 형색으로 모양이 있거나 손으로 만져지거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대상으로 보는 일반적인 눈이죠. 그게 유관이에요. 우리가 육안으로 뭘 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럼 내 몸뚱아리로 사물을 보는 것. 이거는 중생이 보는 거나 부처에 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유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들과 같이 평범한 눈으로 사물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유관이에요. 또 두 번째가 천안입니다. 천안은 하늘의 눈이라는 뜻이고, 이 하늘의 눈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상에서 하늘 세계에서 우리는 천상을 보면 여러분 천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늘은 있지만 하늘에 사는 중생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천안은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면 이 지구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걸 천안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사는 천신들은 이 사람이나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천안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 중에도 천안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도. 그래서 이 천안통을 얻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천안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신통력 중에 천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걸 우리가 천안통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눈은 이 천상의 세계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눈을 가지면.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천신들도 천안통을 얻을 수 있고, 또 인간으로서 천안통을 얻으면 이 하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안이 누구도 있다? 부처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해안은 뭐예요? 지혜로운 눈이라잖아요. 지혜로운 눈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의 눈이거든요. 뭔가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눈이에요. 꿰뚫어 본다는 건 이런 거죠. 어디에 치우쳐지지 않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남자다 여자다 그러면 남자의 입장이나 여자의 입장을 떠나서 보는 눈이에요. 이게 지혜의 눈이에요. 지혜의 눈은 중도에 가까워요. 중도라는 것은 극단적인 견해에서 떠나는 마음이 중도예요. 그걸 해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무슨 눈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해안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치우쳐지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적으로 싸울 때는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이 해안을 가진 사람은 진보를 떠나고 보수도 떠나는 거예요. 진보 입장이 치우치지도 않고 보수 입장이 치우치지도 않아요. 또 남녀의 입장을 내가 처했다 하더라도 나는 남자니 남자 편을 들어야 돼? 이거는 해안이 아닌 거예요. 이건 편견이 되는 거죠. 한쪽 입장만 세우는 거죠. 그럼 남자 입장도 떠나고 여자 입장도 떠난 그 해안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 차별의 세계를 떠나는 마음이 바로 해안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세 번째 마음이에요. 이 지혜의 눈도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혜를 증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 분별력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만 이 지혜의 눈은 뭐가 동반돼야 돼요? 수행이 동반돼야 돼요. 선정이 동반돼야만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법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안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눈이다 이런 뜻이죠. 진리의 눈. 진리의 눈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그 소위 말하는 뭡니까? 법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마음이에요. 그게 법안이에요. 법의 진정한 의미는 법에 대한 그 집착 자체가 없는 그 진리의 눈이래요. 그게 법안이에요. 법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것은 금강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나? 그 뗏목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뗏목은 법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가 지혜를 얻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에 대한 집착까지. 그게 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눈. 그것을 법안이라고 해요. 마지막 불안은 뭐겠어요? 부처님 눈을 갖는 거예요. 부처님 눈이라는 건 뭐죠? 이미 지혜 광명이 자비와 지혜 광명이 두루해서 어디에도 걸려지지 않고 어디에도 편벽되지 않는 원만한 청정한 이 그 부처님 눈을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완전 무고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원으로 친다면 100% 원인 그런 상태의 그 눈을 불안이라고 하죠. 이 5개 눈을 오안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길게 설명해봐야 여러분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일체 동관분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일체라는 건 한 몸으로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자, 예를 들어 육안을 가진 사람은 중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부처님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중생들이 육안을 가졌어요. 또 천안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 천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또 해안을 가진 사람은 뭔가 선정을 통해서 지혜의 눈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또 법안이라는 것은 법의 집착까지도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부류들의 몸뚱아리가 따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따로 다른 게 아니라 그거를 얻은 사람이나 그러면 예를 들어 중생의 육안이나 중생으로서 얻은 육안이나 부처의 지혜를 얻은 불안이나 그 생명에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몸으로 똑같이 본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안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로 5가지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이 이 5가지 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해가더라도 그것을 다 뭐로 본다? 똑같은 교집합으로 본다. 무슨 교집합? 나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눈으로 봐도 이 5개의 차별 중생들이 똑같다고 보는 것이고 또 중생의 눈으로 봐도 부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이 이 불성이 존재한다는 모습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전하는 사상이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그 화엄경에 나오는 그 부처와 중생과 마음이 차별이 없느니라.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3가지가 차별이 없느냐. 이 말이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에 그 기원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 후반부에 이 내용이 나와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간 부분입니다. 불안이 있습니다까지 있고 수부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는 항아의 모든 모래에 대하여 그 모래를 설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의 모든 모래에 대해서 수없이 이 금강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항아의 모래라는 건 다시 설명해 보면 저 겐지스 강가에 뭐 바라나시나 기원정사에 흐르는 이 그 겐지스 강가가 있어요. 그 강에 이 바다와 같은 모래톱이 있어요. 바다에 가면 왜 우리 모래사장 있잖아요. 그런 모래사장이 강에도 있어. 인도에 가는 뭐 바다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모래사장이 우리 강에는 별로 큰 강이나 뭔가 퇴적되어 있는 곳 말고는 모래사장이 별로 없잖아요. 조금씩은 있긴 해도. 그런데 인도에는 저 바라나시는 모래사장이 거의 바다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이 엄청 많은 거죠. 넓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를 우리가 바다로 비유하면 맞을 거예요. 우리나라 저 해운대 앞바다나 경포대 앞바다나 저 인천의 무슨 바다 앞바다에 있는 그 갯벌은 아니죠. 모래톱에 있는 그 모래들을 생각한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항아사 이렇게 했나요. 항아라는 말이 그 겐지스 강을 항아라고 불러요. 겐지스 강을 인도말로 겐지스 강이고 한문으로 그걸 번역하면 항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항아의 사가 모래라는데 항아사. 그러면 항아사 겁 이러면은 그 항아사 겁에 항아사에 있는 그 모래를 다 헤아린 숫자. 그게 항아사 겁이에요. 여러분 모래 헤아릴 수 있겠어? 아마 평생 헤아려도 모래를 헤아릴 수가 없어. 그게 항아사 겁이야. 그러니까 이 뭐 부처님의 이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은 상상을 불허해요. 이건 우주적으로 해결해야 이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숫자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막 항아사 나유타거 무슨 뭐 무유변 불가사의 뭐 이런 공덕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나유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40년 후에 아마 과학자들이 뭔가 더 천체망원경이나 우주를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훨씬 커질 때는 아마 이 말을 숫자로 계산해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지금의 우리의 한계로서는 이게 이제 설명되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그 모래알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래가 당연히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 모래에 대해서 세존이 설하셨습니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한 항아에 모래가 있고 그 항아의 하나에는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수만큼의 항아가 또한 있다. 그러면 저 모든 모래수만큼의 만약에 모래 그 알갱이 하나하나만큼의 불세계가 부처님 세계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많겠느냐 적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것을 숫자로 헤아린 것도 여러분이 평생 헤아릴지도 모르는데 그 숫자만큼 부처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상상도 못해 헤아릴 수도 없어. 그런 숫자만큼 부처님 세계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부처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부처님을 위해서 발언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주 법계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이 말이 뭐예요? 결국 이 우주 법계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부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불성으로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 속에 부처가 있고, 그죠? 여러분의 모습 속에 부처가 있고, 모든 생명체에 불성이 있어요. 심지어 무정물에게까지 불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 돌이나 생명이 없는 저런 건물이나 뭐 이런 속에도 다 불성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러니 이 세상에 불성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 부처의 우주법계에 충만하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다. 항아사겁의 불세계가 이렇게 수도 없이 존재하듯이 이 부처님 세계는 이 우주법계에 충만하다 이 말인 거죠. 얼마나 많겠느냐?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이, 그러니까 지금 불세계가 그 모래알 숫자만큼의 불세계가 있다면 그 한 세계를 국토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국토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한 세계마다 불세기가 국토라고 한다면 엄청 많겠죠. 그럼 그 국토에 중생에 거기에 있는 중생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네? 수도 없이 많겠죠. 그 부처님 세계만큼이나 중생의 세계도 많을 텐데 주 중생의 갖가지 마음이란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의 차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모든 중생에게도 마음의 차별이 다 있어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 있어요? 마음을 똑같이 쓰는 사람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쓰는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제각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 부처님은 그 제각각인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이렇게 해요. 이 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각각의 마음을 다 헤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교집합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교집합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면 다 안다는 건 부처님이 전지전능하게 다 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의미보다는 일체 동관분이잖아요.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다 차별이 없는 거로 부처님은 그렇게 보아서 너희들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다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신통력이 없어요. 무슨 스님은 타심통을 얻을 거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얻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100% 다 꿰뚫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천안통을 얻었다고 그 타심통을 얻었다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런 흐름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그 수없이 면담을 했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한 3,000명 이상을 만났어요. 요새는 이제 화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 만난 사람들이 그 3,000명을 만났으면 3,000명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000명의 각각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여지는 마음은 그 흐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3,000명을 만나도 마치 한 명을 만난 것과 같이 이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마음 속에 마음 쓰임을 하고 또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겠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구나 이 흐름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통력이 있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흐름이 나한테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3,000명의 사람은 각각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흐름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내가 한 사람을 마치 보는 듯이 보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중생들이 있지만 중생의 속성은 거기가 비슷하잖아요. 또 중생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모든 중생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보면 아무리 많은 중생을 다 갖다 놔도 그걸로서 다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성품과 부처의 성품과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뭐하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도리를 다 아신다는 거지 뭐 해하는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또는 뭐 부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속속들이 저것이 뭔 딴 생각을 하는가 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열애가 말한 그 모든 마음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서 차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마음은 뭐하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제18분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이 금강경에서 설명해 주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 귀에 제일 익은 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늘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을 지금 어디 있어? 내놔봐. 저한테 꺼내놔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놓을 사람 있어요? 옛다 이거나 먹으라 하고 내놓을 사람 있어요? 없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물과 같이 변해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겠지만 또 마음이 어딘가 또 뺏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저의 모습을 보고 뺏기는 사람도 있고 저의 말소리를 보고 뺏기는 사람도 있고 그죠? 저의 행위를 보고 뺏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란 여기서 각가지 지금 여기에 몇 명이야? 28명이나 저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까지 포함하면 2사람, 4사람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이 마음들이 다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저한테 눈을 쏟고 중심을 보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이란 존재는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죠? 항상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단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은데 나는 항상 마음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훈습되어 온 과정이에요. 교육이고. 그로 인해서 마음은 항상 어디엔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머물러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의 성질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게 마음이에요. 마치 물을 흘러가는 것과 같아요.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마치 딱 내가 있으란다고 있어지는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늘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여실하게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늘 멈춰져 있다고, 머물러 있다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어딘가 걸려 있는 거죠. 마치 그 나무가 계곡을 내려오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못 내려오고 있어요. 물속에 있으면 당연히 흘러갈 터인데 그 돌뿌리에 걸려서 못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돌뿌리가 뭐냐면 바로 집착이에요. 집착의 덩어리예요. 그 집착의 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못 흘러가고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썩겠죠. 그럼 거기서 뭔가 마음에 상처가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탁 돌뿌리를 제거하면 그냥 흘러가겠죠? 그럼 나무는 흘러서 저 바다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마음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걸 나는 어떻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찰자가 되어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서 알아차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알아차리라 하는 것은 그걸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런데 거기서 뭐야? 발을 동동동 굴른다 이 말이야. 전전긍긍이. 오늘 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 스님 큰일 났어요. 막. 왜? 이렇게 제가 그랬어. 왜? 큰일 났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막 손지가 지금 뭐 쓰러져서 경기를 하고 있고 막 어쩌다고 막 발을 동동동 굴러. 그래서 자 침착하고 이름이 뭐지? 스님이 이름 지어줬잖아요. 이러는데 이름이 나도 몰라. 내가 지어줬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해서 내가 그 이름을 보고 이제 떠올려 보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병원에 갔는지는 어쩌겠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아마 내가 보기에는 뭐 영가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애가 놀다가 갑자기 쓰러졌대.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숙제를 주고 좀 침착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진정이 안 된다고 내일 모레 수업에 들어오겠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내 문제 같으면 여러분 그러죠? 내 문제 같으면 아마 그렇게 허둥지둥하진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 손지라니까 자식이라니까 우리는 또 이 마음이 허둥지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결국은 이 마음이 맺혀 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딘가에 걸려 있는 마음이고 이 돌뿌리에 채여 있는 마음이야. 어느 보살님도 우리 아들이 또 무슨 췌장에 뭐 혹이 있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쩐데,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쩐데 맨날 이러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병원 갔다 왔더니 혹이 안 보인대. 응? 안 보이니까 스님, 아이고 우리 아들 별일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문자가 왔어 또. 그러니 이 움직이는 마음이 뭐냐 이 말이야. 응? 이 마음들이 뭔가가 걸려 있는 마음이잖아요. 어딘가에 우리 자식과 손자에게 뭔가 이 돌뿌리야. 이게 돌뿌리처럼 걸려 있는 나무 토막이 걸려 있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커지면 결국 이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지가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이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또 다친다 이 말이야. 그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왜 안 흘려보내질까요? 아, 그런데 저는 잘 안 흘려보내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흘려보내지는 이유가 우리가 마음의 근본을, 마음의 체성의 근본을 잘 모르기 때문이야. 이 마음이란 놈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흘러가게 돼 있어. 근데 내버려둘 줄을 몰라. 그걸 자꾸 붙들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자꾸 괴로운 거예요. 마치 새를 새장에 가둬놓으면 인간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새는 자유를 잃는 거잖아요.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하지.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마음이란 놈을 딱 새장 안에 가두는 것처럼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왜? 마음의 체성은 이거예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게 이게 마음의 본질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걸리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괴로움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달으면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과거의 마음은 흘러가 버렸어요. 그죠? 이미 흘러가 버렸잖아요, 과거의 마음. 그럼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부처님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흘러가 버렸다. 자, 미래는 집착할 게 있어요?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오지도 않았어.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이걸 사서 걱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쓸데없이 우리가 사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어때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현재지. 근데 현재는 내가 현재라고 하는 순간 현재는 사라져버려요. 그죠? 내가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지금조차 사라져버려. 그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이라는 시간이 존재해요? 그러니 이 존재하는 거라고 치면 찰나생 찰나멸이야. 찰나 동안만 존재해. 지금 하는 순간 이 찰나만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거 말고는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것도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어. 그죠? 이내 찰나라고 지금 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니까 존재한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과거의 마음이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의 마음은 이미 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지금 현재라는 시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걸 따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그 떡장수 노파한테 이 한마디에 그냥 깨갱깽 해버리잖아요. 떡 파는 노인네한테. 금강경의 대가인 이 덕산 스님이 금강경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는 이 스님이 저 남쪽에서 경을 보지 않고 참선만을 통해서 자기 자성을 보겠다고 하는 이 무식한 이 수자들이 앉아있다고 소리를 듣고 이 강백인 이 덕산 스님이 걸망에 금강경을 잔뜩 메고 가서 그대로 혼내주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절 앞에 살고 있는 떡 파는 노인네한테 이미 큰 스님들한테 수자들한테 가기도 전에 떡 파는 노인네한테 한 방울 먹어.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 그 노파가 그러잖아요. 덕산 스님한테 스님 저 그 골망이 쥐고 있는 게 뭐요? 이렇게 한 짐을 쥐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다 금강경이 들어있네. 금강경요? 그러면서
나 지금 배가 출출하니 떡 좀 주시오 이런 거죠. 이미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 도착해서 절에 가면 점심도 못 먹을 것 같고 그래서 떡을 달라니 이 노파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스님이 요 가시고 계신 게 금강경이라 하는데 제가 금강경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을 테니 이걸 대답하면 내가 떡을 그냥 주시겠어? 그래? 좋아. 그럼 나는 금강경에 금자만 들어도 내가 하루 종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때 이 노파가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자, 과거 신불가닥, 현재 신불가닥, 밀신불가닥이라고 이 금강경에 나오는데 당신이 지금 먹으려고 하는 이 떡 점심은 그 점심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어? 당신이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 과거 현재 마음 중에 과거 현재 미래 마음 중에 어디요? 이렇게 물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몰라요?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이건 말이가 필요가 없어. 그때는 집신짝을 하나 들든지 손가락 하나 들든지 일어나서 춤을 추든지 한바탕 뭔가를 보여줘야 돼. 바로 지금이요 이렇게 하고 막 그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말로 설명해갖고 이건 이제 떡 하나 못 얻어먹으니까 말 없는 도리를 보여줬어야 돼. 근데 이분은 말로만 배운 분이다 이 말이야. 강의를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지만 경전만 보았던 분이어서 이 마음의 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확 막힌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못해. 그 떡 한 조각도 뭐 공짜는 돈도 뭐 돈 주고 먹으려고 해도 필요 없다고 보내버리는 거죠. 그냥 돈 주고도 못 사 먹고 공짜로는 더더욱 못 먹고 그래서 털레털레 입맛만 다시고 이제 절문을 들어서는 거예요. 바로 그 대목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점심 한 자락 먹는 그 마음도 어디라고 딱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점심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언젠가 점심시간이 모르겠는데 보통 12시라고 계산을 하면 12시부터 1시 사이에 만약에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그 시점에 언제냐 이 말이야. 언제가 여러분 점심시간이에요? 12시요? 12시 1분이요? 12시 2분이요? 12시 3분이요? 아니면 12시 10분이요? 12시 20분이요? 어떤 게 여러분 점심시간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이 또 시간을 얘기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점심시간은 우리하고 다르겠죠? 그들의 12시긴 하겠지만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진짜한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 약속에 우리가 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 본질을 우리는 못 얻는다 이 말이야. 마음은 어디에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죠? 마음은 어디에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우리가 초반기에 나왔던 말 중에 그 있잖아요. 무효정법이다. 정해진 어떤 법도 없어요. 그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어디에도 정해졌다면 이미 그거는 금강경이 아닌 거예요. 이미 마음이라는 것을 또 어떤 걸 정해놓고 얘기한다면 이미 그 마음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마음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 금강경은 마음을 떠나지도 않아요. 떠난 바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얘기할 뿐인데 마음이라고 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또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워지죠. 왜냐? 이 불교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어떤 쪽에서는 있다 그래요. 네? 자, 유식이라는 쪽에서 보면 불교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유식의 현현으로 있다. 오직 마음에 드러난 바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짓 가짜 있을 유자 가유다. 그러면 거짓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실체하는 바로서 영원불멸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잠시 인연하는 동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유라고 그래요. 있다는 걸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걸 이 유식이라고 하고 있다는 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과 같이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반야부계통의 경전 또는 중론이라는 논서, 용수가 쓴 그런 논서에는 이 실제하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한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불교의 이 사상의 두 가지 축이에요.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유식의 측면과
없다고 보는, 비었다고 보는 이 중간, 중론의 이 측면이 모든 사상의 두 가지 매개예요. 근데 이 금강경은 뭐예요? 없다고 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왜?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가짜로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그 속성은 뭐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라는 것도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음은 절대로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원리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될 일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붙들려고 한다 이 말이야. 잡으려고 해. 있어라. 너 제발 있어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말 중에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하다 만 게 그거예요. 부처와 마음과 중생은 뭐하다고? 차별이 없다. 응? 이 얘기를 이 대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그죠? 이 마음으로서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뭐처럼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본다 이 말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일체를 동관한다 이 말이에요. 한 몸뚱아리로 똑같이 본다. 차별 없이. 네? 부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중생이라고 해서 잘못 보고 또 지혜가 있다고 해서 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든 육안을 가졌든 천안을 가졌든 해안을 가졌든 또는 법안을 가졌든 불안을 가졌든 차별 없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부처의 세계죠. 그게 부처님 눈이죠. 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이 모습은 다 부처님의 해안으로 헤아릴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마음의 속성을 보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18분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이라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제19분 여기까지 해볼게요. 법계를 다 교화하다. 법계 통화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끝날 부분에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고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그 인연으로 얻는 복덕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그 인연으로 얻는 복덕은 대단히 많습니다. 수보리여 복덕이 실로 있다면 열에는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라.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없는 까닭으로 열에는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간단한데 설명을 해보면 여기 이제 삼천대천 세계가 나왔어요. 이 삼천대천 세계는 그 무슨 얘기냐면 삼천이 어떤 말이냐면 소천, 중천, 대천 이걸 세 가지 천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소천세계, 작은 세계가 천세계가 있고 그게 소천, 또 중간 크기의 1000개의 세계가 있고 또 큰 대천 세계가 1000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소천, 중천, 대천을 합치면 뭐예요? 그게 삼천인 거죠. 그럼 삼천 대천 세계는 이렇게 삼천으로 이루어진 대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여러분이 소천, 중천, 대천을 이걸 뭐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면 뭐 저도 사실 이게 100% 다 이해를 못해요. 이 소천, 대천, 중천 뭐 이 말을 100%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건 결국 우주적인 그 관점으로 법계를 보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여러분한테 100% 설명 못해요. 어쨌든 엄청나게 큰 세계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세계 요새 은하계로 친다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한 태양계, 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이 은하계를 얘기한다면 이런 게 수천 개가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삼천대천 세계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간 가운데 제일 큰 공간이라고 얘기하자. 제일 큰 공간,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제일 큰 공간. 거기에다가 뭐를 채워? 칠보를. 칠보라는 건 금은, 유리, 자거, 만우, 산호, 호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7가지의 보배를 가득 채워. 그럼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칠보를 가득 채워서 그걸로 보시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면, 또는 부처님한테 그 공양을 올린다면, 이 사람이 그걸 보시한 칠보를 공양한 그 인연으로 얼마나 복덕이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보시한다면 복덕이 많겠죠. 그 삼천대천 세계에 만약 여러분이 그 금은, 유리, 자거, 만우, 산호, 호박 등의 진주 등의 그 칠보를 가지고 이 우주법계를 덮고도 남을 곳에 다 칠보를 보시한다면, 거기에 가득 채워버린다면 그 복덕은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세생생이 아니라 나고 태어나고를 반복하면서 수많은 이 항아사급, 나유타급만큼이나 만약에 보시공양을 올린다 해도 이 숫자를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러면 대체 얼마큼 해야 거기에 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복덕을 채워서 얻는 복덕은 대단히 많겠느냐 물었잖아요. 그래서 세존이 이 사람이 그 인연으로 얻는 복덕은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여, 만약에 복덕이 실로 있다면, 만약에 복덕이 그렇게 많이 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열애는 그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냐. 왜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제 이 얘기가 다음에 나와요. 복덕이 없기 때문에, 복덕이 없는 까닭으로 열애는 얻는 복덕이 많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우주법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칠보를 이만큼 보시했어. 이런 상을 가지고 보시한다면 그건 결코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까지 얘기한 공덕의 핵심이 뭐예요? 보시를 하더라도 상을 갖지 말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 복덕 중에서는 무슨 복덕을 닦으라 그랬어요? 주로 공덕을 닦으라 그랬죠. 복덕보다는 공덕을 닦아라. 왜? 복덕은 유루의 복을 낳는다. 유루의 복이란 이 육도윤회하는 세상에서 최고의 복덕을 얻는 것이다. 그럼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도윤회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 중에 최상의 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유루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루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또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얻는 그런 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복이 바로 뭐다? 상을 갖지 않고 하는 복덕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게 상을 갖지 않는 복덕이 뭐예요? 무주상으로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며, 상을 갖지 않고 얻는 지혜의 공덕을 우리는 터득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뭐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복덕이 없는 까닭으로 열애는 복덕이 매우 많다고 말하는 것이다. 복덕이 없다는 것은 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복덕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상을 갖지 않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상에 머물지 않는 것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고는 우리가 상에 머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 여기에 어딘가는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는 사람에 걸릴 수 있고, 물건에 걸릴 수 있고, 받는 사람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청정한 의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청정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청정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청정한 의도로 줬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청정하게 받아야 그게 청정해지는 거죠. 또 거기다 물건이 저 사람도 청정하고 나도 청정해. 그런데 물건이 다이아몬드야. 그럼 청정해질까요? 다이아몬드는 청정한 보석이긴 하지만 설사 다이아몬드가 청정한 보석이라 해도 마음은 청정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이 저한테 다이아몬드를 줬다고 쳐봐. 그럼 제가 청정해질까? 저도 좀 의아심이 드네.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마음이 뭐예요?
결국 걸려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이 있는 마음이죠. 결국 상이 없는 마음은 이런 마음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덕을 가질 때 그것이 없는 복덕이 되는 거죠. 복덕이 없는 까닭으로 그 복덕이 이름하여 제일 많은 복덕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상이 없는 복덕이 제일 많은 복덕이라고 한다 이 말이고요. 그런 지혜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이 법계를 온통 다 교화하는 가르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이해가 돼요? 상이 없는 복덕을 지어서 지혜 공덕으로 회양을 할 때 결국 이 깨달음의 마음으로 회양이 될 때 그 마음이라면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만 교화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법계까지도 다 교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엄청난 큰 얘기잖아요. 이건 작은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생심이 아니에요. 결국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고 복덕을 지을 때 이 온통 우주까지도 다 제도를 할 수 있다. 우주에 사는 모든 중생들까지 다 제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법계를 다 교화하다라고 하는 19분 법계 통화분의 얘기예요. 얘기는 짧지만 뭔가 굵은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18분 일체동관분과 제19분 법계 통화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